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2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1절, 2절, 3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4절, 5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아멘.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예, 우리 믿음으로 함께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나 여호와는, 우리 여호와는 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메시지 말고 하나님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을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있는 현장이 다 복음 없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구원의 길, 여러분 이 생명의 이 복음을 들고 우리 나아가는 겁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여러분 이 복음 들고 흩어져야 되겠죠. 첫 번째 1번입니다. 주일 강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태도.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예배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태도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거죠.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고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 자녀가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위기가 와 있어요. 지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달리고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내 형제가. 이때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분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의 입을 봉하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로도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을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권입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해야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하나 가지고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그 안에 담겨 있죠.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해답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또 성경 한 권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좋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죠. 성경 한 권 속에, 이 성경 한 권 속에 내 인생 사용 설명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내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지 내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이 속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뭐냐면 큐티입니다. 큐티.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 큐티가 돼야 돼요. quiet time. 우리는 정말 quiet time이 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거기는 정말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멈춰야 돼요. 조용한 시간. 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quiet time, 큐티라고 해요. 큐티.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이거 돼야 됩니다. 큐티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큐티집에 보면 그날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어떻게 해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나를 향한, 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 하루하루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한 문장으로 기록을 해보세요. 길게 쓸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quiet time. 여러분들 이거 돼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는 큐티가 정말 되어질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서 큐티집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모든 큐티집을 다 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 성도들한테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내년부터 이걸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날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건 그날.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1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그리고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복음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바람을 피우고 음란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보내겠대요. 독수리가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꼭대기에 있는 가장 연한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그걸 옮기는 거, 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죄 때문에 죄값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더, 다니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서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이 큰 독수리가 있대요. 이게 누구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은 에스겔서 17장 7절 10절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건 지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강대국 애굽에다가 우리가 거기 붙자. 애굽의 도움을 얻자. 애굽에 도움 요청을 하자. 애굽 나라를 우리가 의지하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절보다 7절.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그 7절 후반절 보세요.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돼 있죠. 그를 향하여 누굴까요? 애굽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요?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이 애굽을 향하여서 그를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아니 그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친구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해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도 그 어려운 중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모든 하나님 치유할 것이니까. 하나님 응답할 것이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보니까 백향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죠. 백향목 꼭대기
꼭대기에 연한 가지, 높은 가지, 연한 가지, 아주 연한 가지를, 바로 이겁니다. 이 꼭대기 여기 아주 연한 가지, 가장 연한 가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꺾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장 연한 가지를 꺾어서 어디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 산입니다. 산에 있는 여기다가 이 묘목을, 연한 가지를 심겠대요. 연한 가지를, 이 연한 가지입니다. 이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 산에다 심을 것이다. 여기에서 줄기가 자라고, 그렇죠? 이렇게 나무 가지가 생기고 무성하게 탁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한 가지는, 연한 가지, 아주 약하게 보이는 이 연한 가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22절부터 24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심을 것이다. 그 땅에 심을 것이다. 이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열매가 생기고 좋은 열매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쉬고,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쉬고, 또 새들도 와서 쉬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고 다시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연한 가지죠. 가장 꼭대기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시고 낮고 낮은 그 저 밑에 자리에, 천한 자리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심겨진 거죠. 그분을 통해서 이게 막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복음운동이 되어지고 막 생명운동이 막 되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막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임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그 보좌 다 버리시고 그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줬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정말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불신자를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한 가지,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높은 산에다가 나무를 탁 심은 거예요. 그 작은 묘목을 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연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씀도 하시지만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 언약을 잡으세요. 말씀을 잡으세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붙잡은 언약을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이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 속에 죄값을 치르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뭐가 일이 안 풀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주의 모든 우리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담의 손자였던 에노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함께하는 이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조금도 정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말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기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분위기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 제3계명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의 태도가 우리가 올바르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 기도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우리가 돕기 원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저 봉해진 저 입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경 한 권만 가지고도 그 안에 모든 내 인생의 해답을 찾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잡으며 이걸 통해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소망을 얻으며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 선하신 그 계획하심을 아버지는 우리는 발견하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아버지, 우리는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인도받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정말 큐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주기 원합니다. 이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한 손으로 정말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렸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애굽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정말 애굽을 향하였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신자 사람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무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가장 연한 가지를 꺾으셔서 그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산 그 연한 가지를 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속에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무성한 열매가 생겼습니다. 가지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 그대로 아버지 우리는 말씀 그대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과 역정을 우리가 기도하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기 원합니다. 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악한 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